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은 동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땅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정복이 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복한 동쪽 땅을 세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하게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과 함께 세 지파가 동쪽을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에 모세에게 간청한 이 세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한 후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 세 지파에게 약속받은 내용은 너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세 지파는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하고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한 이후에 북부 연합체였던 하솔 왕을 중심으로 그 모든 모였던 연합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7년의 전쟁을 마친 후에 이 세 지파는 다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모든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다 분배된 이 모습을 보고 명령에 따라서 세 지파는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 땅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갈 때에 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해수면, 사해라고 쓰여있는 저 사해, 여매는 해수면보다 약 400m가 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 헤르몬산 말고요.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꼭대기는 바로 400m를 더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니 그 갭이 800m 정도 되는 그 깊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지파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단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 협곡을 지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이 물줄기를 통해서 동과 서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에 자기들의 위치가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12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에 이스라엘 땅을 건너오기, 동쪽을 건너오기 직전에 그 요단가에 큰 제단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엣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갈등, 판단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하더라 하는 이런 소식, 뭐뭐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로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이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제단은 이들이 이해할 때는 이러한 제단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그 명령에 따라서 중앙 성소인 단일 성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예배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가는 그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이 실로에 오지 않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들의 편리주의에 의하여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후 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지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그 돌싱 남녀들에게 조사를 한 그 내용으로서요, 가족 행사 중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언제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명절이 36%, 그리고 상대의 부모의 생일 등 기념일, 부부의 생일, 결혼기념일, 상대의 조상들의 제사 문제가 갈등 요소로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을 순위로 좀 매겨봤던 겁니다. 남성은 양가 체류 시간, 친가와 그리고 처가 어디에 더 오래 머무느냐, 이걸로 다툼이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여성도 두 번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장 뭐니 해도 앞부분에 있는 것은 차례상 준비 역할 분담이죠. 저희도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인데요, 제사를 안 드린다 하는데 상다리는 부러지게 차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제사만 없을 뿐 제사보다 더한 걸 지금 차리고 계신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제가 하도 닥달을 해서 요즘은 거의 이제 다 사라지긴 했는데요. 이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의 우애를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심리 상담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수전 피스크, 셸리 테일러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구두쇠가 돈을 아끼듯 인간은 생각을 아낀다.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피곤하니까 생각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에는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기념일이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인지적 구두쇠, 이 원리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갈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래요 라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센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확증 평양성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듣지 않아요. 나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은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배척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영역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하는 행위자 관찰자 평양성이라고 해요. 어떤 여인이 하이힐을 신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삐끗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자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높은 구두도 신지 못할 사람이 무슨 하이힐을 신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하이힐을 신고 길거리를 가다가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딱 됐을 때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행위자일 때와 관찰자일 때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이거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과의 이 갈등 문제가 왜 생기는가? 다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뭐뭐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싫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확증 평양성으로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기준 없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형제를 왜 판단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그 형제들을 판단할 때에 자기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을 무작정 판단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함을 서로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냐고 비판하는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법정으로부터 내가 판단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성도들로부터 판단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판단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는 죄된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 이 부분에서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늘 항상 기억하고 판단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소, 소통을 시작하라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파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최소한 1000명 이상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휘자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0지파였기에 10명과 함께 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비느하스를 함께 길르앗 땅 건너편 동쪽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갈등이 있게 되자 특사를 보내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이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곳으로 좀 사람을 보내서 어떠한 정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파송이 된 거예요. 이 파송된 비느하스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7절엔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들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물룩듯이 그 마음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경험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린 그 큰 재단이 우리에게 다시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위기감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보니 그런 상황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소통을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시작하지 않고 서로만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갈등이 더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쪽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기 매우 안 좋은 큰 상처였는데요. 자기가 물론 젊었을 때에 유절을 한 왕이기도 하지만 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초상화 하나를 그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중에 하가를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릴 것을 명령해요. 이 초상화를 그리는 하가가 가만히 보니 왕은 상처가 있으니 그 상처를 그대로 그리면 후대에 마치 문제가 있었던 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론 상처가 안 보인 것처럼 그려낼 수도 있었지만 이 하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가짜로 그린 하가로 기억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것은 물론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한쪽을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지그시 한쪽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상처를 가리고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낸 거예요. 이럴 때 알렉산더 대왕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 하가도 지혜로운 하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최대한 가려주려고 하는 하가의 모습,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접하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화해를 위한 5가지 팁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골든타임을 찾아야 돼요. 남성과 여성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화해를 이뤄낼 수 있을까? 때로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판단을 잘해서 골든타임에, 용서를 구할 타임에 정확하게 구해야만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그 행동한 거는 하면서 시작을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있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의 서운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는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던가,
부부 사이 안에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돼 하는 이런 의지, 앞으로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그 용서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용기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소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답, 예배로 나아가라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의 큰 제단을 세운 그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세우는 저 제단은 저 10지파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싸워서 얻어낸 땅이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증거의 제단이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동쪽 지파도 볼 수 있게 하고 서쪽에 속해 있었던 지파들도 그것을 보면서 저 동쪽 편에 있는 저 세 지파가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요 한 형제다라는 것을 그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기는 그 증거로 삼고자 이 큰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요. 돌이켜서 32절, 33절 말씀에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서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33절에 이 보고의 내용을 들은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또한 이 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이 보이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삶이 보이고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요. 또한 화목제물에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요.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하려더니 좀 발음이 더 세네요. 화목제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다양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로 예물로 삼아서 드렸을 경우 소 한 마리, 우리 한우의 경우는요 도체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출하되는 체중을 보게 되면 69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670kg 정도 되는 것이 평균이에요. 소가 생산된 살코기, 뼈나 이런 것들을 다 발려내고 살코기만 딱 떼냈을 때 평균적으로 273.4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kg 가까운
그런 살코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나누어서 먹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도록 했는데, 이 300kg 정도 되는 이 양을 나랑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불러서는 이틀 안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시간 빼고 이걸 계산하면 하루 반나절 정도에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화목제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남는 고기가 있으면 이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즉시로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러니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대,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고기는 매우 중요한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인 소를 그냥 막 태워서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러려면 싫은 사람도 다 불러서 잔치를 함께 베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함께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시켜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화목제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그 의무가 예배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각 가족마다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에 이기적인 자기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서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갈등을 해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